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카베오기 상권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요한 가문의 사제로서 시메온의 손자이며 요하난의 아들인 마타티아스가 예루살렘을 떠나 모데인의 자리를 잡았다. 타시라고 하는 시몬, 하우아란이라고 하는 엘라자르, 그리고 아푸스라고 하는 요나탄이다. 이렇게 말하였다. 아, 슬프다. 나는 왜 태어나서 내 백성이 망하고 거룩한 도성이 망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가. 사람들은 그곳이 원수들 손에 넘어가고 성소가 이민족들 손에 넘어갈 때 그냥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네. 영광스러운 기물들은 노략질을 당하여 빼앗겼네. 그곳의 어린이들은 거리에서 학살당하고 젊은이들은 적군의 칼에 쓰러졌네. 이 나라의 모든 장식을 앗아가 버렸네. 자유의 몸이 노예가 되어버렸네. 우리가 더 살아 무엇하리요? 배교를 강요하는 임금의 관리들이 모데인에서도 제물을 바치게 하려고 그 성읍으로 갔다. 그러자 임금의 관리들이 마타티아스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이 성읍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존경을 받는 큰 사람이며 아들들과 형제들에게도 지지를 받고 있어. 그러나 마타티아스는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임금의 왕국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그에게 복종하여 저마다 자기 조상들의 종교를 버리고 그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율법과 규정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어. 그가 이 말을 마쳤을 때 어떤 유다 남자가 나오더니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왕명에 따라 모데인 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려고 하였다. 그때에 그는 제물을 바치라고 강요하는 임금의 신하도 죽이고 제단도 헐어버렸다. 그러고 나서 마타티아스는 그 성읍에서 율법에 대한 열정이 뜨겁고 계약을 지지하는 이는 모두 나를 따라 나서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때에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는 많은 이들이 광야로 내려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왕명을 거역한 이들이 광야의 피신처로 내려갔다는 보고가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있던 임금의 신하들과 군사들에게 들어갔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자 이제 그만 나와서 임금님 말씀대로 하여라. 그래야 살 수 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곧 그들에게 공격이 퍼부어졌다. 우리는 모두 깨끗한 채로 죽겠다. 너희가 우리를 부당하게 죽였다는 것을 하늘과 땅이 증언해 줄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마타티아스와 그의 벗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그날에 그들은 이렇게 결의하였다. 안식일에 우리를 공격해 오는 자가 있으면 그가 누구든 맞서 싸우자. 그래야 피신처에서 죽어간 형제들처럼 우리가 모두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재난을 피하여 달아난 이들도 모두 그들과 합세하여 그들을 지지하였다.
마타티아스와 그의 벗들은 그 일대를 돌아다니며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그들은 또 교만한 자들을 쫓아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다 잘 되어 갔다. 마타티아스는 죽을 날이 다가오자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지금은 교만과 능소가 득세하고 있다. 멸망의 때며 격렬한 분노의 때다. 우리 조상들이 그들 세대에 하였던 일들을 기억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큰 영광과 영원한 이름을 얻을 것이다. 요셉은 어려운 때에도 계명을 지켜 이집트의 주인이 되었고 여호수아는 명령을 완수하여 이스라엘의 판관이 되었고 다윗은 충실한 덕분에 영원한 왕자를 차지하였고 하나냐와 아자르야와 미사일은 믿음으로 불에서 구조되었고 그러므로 너희는 대대로 명심하여라. 그분께 희망을 두는 이는 아무도 약해지지 않는다. 그는 오늘 높이 올라가도 내일이면 찾아볼 수 없다. 정녕 그는 먼지로 돌아가고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나는 너희 형 시므온이 분별력 있는 사람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언제나 그의 말을 들어라. 그는 너희에게 아버지 노릇을 할 것이다.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이들을 모두 모아 너희 결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마타티아스는 그들에게 축복하고 자기 조상들 곁으로 갔다. 마카베오라고 불리는 그의 아들 유다가 그 뒤를 이었다. 그는 자기 백성의 영광을 널리 떨쳤다. 거인처럼 가슴바지 갑옷을 입고 무기를 허리에 차고 전투할 때마다 칼을 휘두르며 진영을 보호하였다. 그는 무도한 자들을 찾아 내쫓고 자기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불살라버렸다. 그는 많은 임금에게 쓴맛을 보게 하였지만 그 위협은 야곱을 기쁘게 하였다. 사람들은 영원토록 그를 기억하며 기릴 것이다. 그는 땅끝까지 이름을 떨치고 멸망에 가는 이들을 한데 모았다. 이를 알고 유다가 마주나가 그를 쳐서 죽여버렸다. 그 밖에도 많은 적군이 부상하여 쓰러지고 나머지는 달아났다. 유다가 한때의 군사와 자기에게 충실한 이들의 무리를 한데 모아 전쟁에 나섰다는 말을 듣고 시리아 군대의 장수 세로는 사악한 자들로 이루어진 강력한 군대도 그를 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수하려고 그와 합세하여 함께 올라왔다. 이들이 자기들을 치러 오는 군대를 보고 유다에게 말하였다. 얼마 되지 않는 우리가 저렇게 많고 강한 자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크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에 달려 있다. 우리는 우리 목숨과 관습을 지키려고 싸우는 것이다. 유다가 말을 마치고 세론과 그의 군대를 급습하자 그들은 유다 앞에서 무너졌다. 그러자 사람들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고 주변의 민족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안티오코스는 이러한 사실을 듣고 몹시 화가 나 사람들을 보내어 나라의 모든 부대를 소집하고 매우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그는 국고에 돈이 떨어지고 자기가 예로부터 내려오던 관습을 없애버림으로써 이 땅에 일어난 내란과 재앙 때문에 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조공조차 적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크게 당황한 그는 페르시아로 가 그곳 여러 지방에서 조공을 거두고 많은 돈을 모아오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자기 아들 안티오코스를 맡아 기르게 하였다. 그들에게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의 병력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없애버리고 그곳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마저 지워버리라고 하였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147년에 군대의 나머지 절반을 이끌고 왕도인 안티오키아를 떠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다음 내륙 지방들을 가로질러 진군하였다. 그는 보병 4만과 기병 7천과 함께 그들을 유다 땅으로 보내면서 임금의 명령대로 그곳을 쳐 부수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 지방의 상인들이 이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인들을 노예로 사려고 아주 많은 은과 금과 족쇄들을 가지고 그들의 진영으로 갔다. 시리아 군대와 필스타인들 땅의 군대도 그들과 합세하였다. 서로 우리 백성을 폐허해서 일으키고 우리 백성과 성소를 위하여 싸우자 하고 말하였다. 예루살렘은 광야처럼 인적이 없고 그 자녀들 가운데 드나드는 이가 아무도 없다. 성소는 짓밟히고 성체는 외국인들에게 점령되어 이민족들의 거처가 되었다. 야곱에게서 기쁨이 사라지고 피리 소리와 비파 소리도 끊어졌다. 그들은 그날 단식하고 자루 옷을 둘렀다. 또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었다. 그들은 사제옷과 만물과 11조도 가져왔다. 또 서야기를 다 채운 나즈리인들을 불러다 놓고 당신의 성소는 짓밟히고 더럽혀졌으며 당신의 사제들은 모욕을 당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그들을 어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 유다는 천인대장과 백인대장, 50인대장과 10인대장들을 임명하여 백성을 지휘하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군대는 진군하여 엠마오 남쪽에 진을 쳤다. 우리 민족과 성소가 잘못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싸우다가 죽는 것이 낫다. 고르기아스는 보병 5천과 정예 기병 1천을 데리고 나섰는데 그 부대는 밤중에 출발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도 군사들을 이끌고 엠마오에 있는 임금의 군대를 치려고 출발하였다. 고르기아스는 밤중에 유다의 진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이 자들이 우리를 피해 달아났구나 하며 산으로 그들을 찾아 나섰다. 그들이 보니 이 민족들의 진지는 방비가 튼튼하였고 그 둘레를 기병대가 에워싸고 있었다. 더구나 그 자들은 전투에 익숙한 자들이었다. 파라오가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왔을 때 우리 조상들이 홍해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상기하여라.
또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모든 민족이 알게 하자. 싸우려고 진지에서 나왔다. 유다의 군사들도 나팔을 불고 뒤에 있던 자들은 모두 칼에 맞아 쓰러졌다. 유다의 군사들은 가사라까지 그리고 이두메와 평야와 아스돗과 얌냐까지 추격하여 그들 가운데 3,000명을 쓰러뜨렸다. 유다가 백성에게 일렀다. 우리가 치를 전투가 더 남아있으니 전리품에 욕심을 내지 마라. 유다가 이 말을 마칠 즈음 산 위에서 적의 한 부대가 이쪽을 살피고 있었다. 사태를 파악한 적들은 몹시 겁을 내었다. 게다가 유다의 군대가 들판에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유다는 다시 가서 적진을 털고 많은 금과 은, 보라색 천과 자홍색 천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재물을 거두어 들였다. 이렇게 그날 이스라엘에 큰 구원이 베풀어졌다. 보고를 들은 리시아스는 충격을 받고 낙담하였다.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임금이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두메로 들어가서 배추리에 진을 치자 유다는 보병 1만으로 그들에게 맞섰다. 저 진영을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고 저들이 자기들의 보병과 기병을 수치스럽게 여기도록 해주십시오.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의 칼로 저들을 내리치십시오. 당신 이름을 아는 모든 이가 찬미가로 당신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리시아스는 자기 부대가 패주한 반면 유다의 부대는 사기가 올라 죽든 살든 용감히 싸울 준비가 된 것을 보고 안티오키아로 퇴각하였다. 그리고 유다 땅에 다시 쳐들어오려고 더 많은 용병을 모집하였다. 그래서 온 군대가 모여 시온산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옷을 찢고 크게 통곡하며 머리에 재를 뿌리고 나서 그 뒤에 유다는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성소를 정화할 때까지 성체 안에 있는 자들을 공격하게 하였다. 성소를 정화하고 더럽혀진 돌들을 부정한 곳으로 치우게 하였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 민족들이 제단을 부정하게 만든 일로 자기들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헐어버리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제단을 헐어버렸다. 이어서 율법에 따라 다듬지 않은 돌들을 가져다가 이전의 제단과 같은 제단을 새로 쌓았다. 그들은 또 거룩한 기물들을 새로 만들고 등잔대와 분향제단과 상을 성전 안에 들여다 놓았다. 또 상 위에는 빵을 차려놓고 휘장을 쳤다. 이렇게 그들은 시작한 일을 모두 마쳤다. 새로 만든 번제 제단 위에서 율법에 따라 희생 제물을 바쳤다. 온 백성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자기들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 주신 하늘을 찬양하였다. 또 성전 앞면을 금강과 방패로 장식하고 대문을 새로 만들었으며 방에도 모두 문을 달았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해마다 그때가 돌아오면 기슬레우 달 25째 날부터 여드레 동안 제단 봉헌 축일로 기쁘고 즐겁게 지내기로 결정하였다.
유다는 그곳을 지킬 군대도 배치하였다. 그러고 나서 베추르의 수비를 강화하여 백성에게 이두메아 쪽 요새를 마련해 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저희 가운데 사는 야곱의 후손들을 없애기로 작정하고 그 백성을 죽이고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가미와 덫을 씌우곤 하던 부온 자손들의 악행을 기억하고는 그가 또 암몬 자손들에게 건너가 보니 거기에는 강한 군대와 수많은 백성이 있었다. 그들의 지휘관은 디모테우스였다. 그는 또 야제로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도 점령하고 유다로 돌아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 우리 주위의 이민족들이 우리를 없애버리려고 집결하였습니다. 그러니 어서와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벌써 많은 이들이 쓰러지고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 갈릴리아에서 다른 전령들이 옷이 찢어진 채 도착하여 이렇게 보고하였다. 유다는 백성과 함께 이 보고를 듣고 큰 집회를 소집하여 적에게 공격을 받아 고통을 겪는 독포들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다 땅을 지키기 위하여 스가랴의 아들 요셉과 백성의 지도자 아자리아에게 나머지 군대를 맡겨 그곳에 남겨놓았다. 갈릴리아로 가는 시몬에게는 병사 3,000이 배당되고 기라스로 가는 유다에게는 병사 8,000이 배당되었다. 그는 프톨레마이스 성문까지 뒤쫓아갔다. 이민족들의 병사가 3,000명쯤 쓰러지고 시몬은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거두었다. 유다 마카베오와 그의 동생 요나탄은 요르단을 건넌 다음 광야에서 사흘 길을 진군하였다. 큰 요새 성읍들은 보소라, 보소르, 알레마, 카스포, 마케, 카르나임에 동포들이 많이 갇혀 있고 그러자 유다와 그의 군대는 재빨리 방향을 돌려 광야를 가로질러 보소라로 가서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거기에서 그는 남자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이고 전리품을 모두 거둔 다음에 그 성읍을 불태워버렸다. 그들이 아침에 눈을 들어보니 수없이 많은 무리가 요새를 점령하려고 사다리와 공격기구를 들고 쳐들어가는 것이었다. 자기 군대의 병사들에게 오늘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싸워라 하고 격려하였다. 디모테우스의 군대가 마카베오를 보고서는 그 앞에서 달아나자 마카베오가 그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그날의 적군의 병사가 8,000쯤 쓰러졌다. 그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카스포와 마켓과 보소르와 기랏의 나머지 성읍들도 점령하였다. 유다가 사람들을 보내어 적진을 살펴보게 하였더니 그들이 이렇게 보고하였다. 우리 주위의 모든 이민족들이 디모테우스와 합세하여 매우 큰 군대를 조직하였습니다. 유다와 그의 군대가 강으로 다가가고 있을 때 디모테우스는 자기 군대의 장수들에게 말하였다. 유다가 먼저 우리 쪽으로 건너오면 우리는 그를 당해내지 못하여 그가 틀림없이 우리를 이길 것이다.
유다는 강에 다가가 군대의 장교들을 강가에 배치하고 나서 아무도 진을 치지 못하게 하여라. 모두 나가 싸워야 한다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유다의 군대는 그 성읍을 점령하고 신전과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다. 이렇게 해서 카르나임이 굴복하여 더 이상 유다에게 맞설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이 에프론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길목에 있는 크고 튼튼한 요새 성읍이었다. 그리고 그 성읍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돌아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로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유다가 그들에게 평화의 말을 전하였다. 우리는 우리 땅으로 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땅을 지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결코 여러분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걸어서 지나가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문을 열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군대의 병사들이 진을 치고 그날 밤낮을 꼬박 싸운 끝에 그 성읍이 유다의 손에 넘어갔다. 그들은 요르단을 건너 벳수안 맞은쪽 큰 평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기쁘고 즐겁게 시온산으로 올라가 번제물을 바쳤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쓰러지지 않고 무사히 돌아왔기 때문이다. 스가랴의 아들 요셉 그리고 그와 함께 군대를 지휘하던 아자리아는 마카베오 형제들의 용맹과 전공을 전해 듣고 그리하여 그들은 저희 군대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얌야로 진군하였다. 그 결과 요셉과 아자리아는 패배하여 유다 경계까지 쫓기게 되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00명가량이 쓰러졌다. 사실 그들은 하느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들의 후손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들을 친송하였다. 유다는 필리스타인들 땅으로 더 나아가 마레사를 지나갔다. 유다는 필리스타인들의 땅 아스돗으로 방향을 돌렸다. 거기에서 유다는 그들의 제단을 헐고 신상들을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여러 성읍에서 전리품을 거두어 가지고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